안녕하세요. 오늘도 감사한 새날입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5장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 이제 전도팀이 그 에베소 지방에서 열심히 말씀을 2년 동안이나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난 뒤에 돌아왔지만 그곳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가장 사랑하는 아들 같은 디모데를 보낸 상황에서 어떻게 교회를 잘 이끌어 가야 될지, 목회를 해야 될지 그런 내용들을 담은 서신서를 쭉 읽어보고 있는데요. 저희 이제 3장에서부터는 교회에 일하는 봉사자들, 일꾼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들, 이렇게 선행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자들을 이렇게 세워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끔은 착각할 때가 있잖아요. 교회 목사님이 또 이렇게 리드를 하시다 보면 그 교회 전체에 주인같이 느낄 때가 있고, 아니면 교회를 세울 때 가장 많이 헌금을 하거나 가장 많이 헌신을 한 사람들이 또 교회 안에서 파워를 발휘하기도 하고, 다양하게 우리가 가끔은 그 교회의 일꾼이 하나님을 능가한 어떤 위치에 가 있는 경우들이 가끔 있는데요. 여기서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머리로 해서 각각 지어져 가는 거. 그래서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그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가 교회에 몸담고 또 봉사하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며, 또 4장에 가서는 금욕주의자들에 대해서 이제 조심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금욕을 통해서 어떤 그런 절제함을 통해서 행동을 단순히 그렇게 한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풍부하게 정말 하나님 뜻 안에 이해가 되어서 내 안에 들어와 있다면 저절로 거룩해지는 과정이 가는,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는 그런 상태로 저희가 될 거니까, 어떤 말씀하고 떠나 있는 행동만 가지고 거룩해진다는 잘못한 그런 금욕주의적인 거는 분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참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들은 정말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인간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고, 그래서 믿음과 또 사랑과 또 모든 정절, 또 말과 행실에 있어서 모든 자의 본이 되어야 한다는 거.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너 자신도 구원을 받고, 또 그렇게 이제 영향을 끼칠 때 다른 자들도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5장에는 가면은 성도들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기 보면 늙은이도 나오고, 또 젊은이, 또 뭐 늙은 여자, 젊은 여자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교회라는 것은 정말 온갖 사람이 다 모여 있는 곳이잖아요. 그 사람들을 이제는 자랄 때, 아니면 태어난 태생이나 모든 것이 다르다 할지라도 예수님 피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예수를 구주로 모시는 한 가족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포인트 되는 게 이건 것 같아요. 예수 피로 하나 된 우리는 가족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늙은이를 아버지한테 대하듯이 하고, 젊은 에게는 형제한테 대하듯이 하고, 또 여자에 관해서는 특히 디모데가 남자니까 어떤 남녀 간의 어떤 이런 부분에 시험 당할 수도 있고 한데, 그 모든 자를 정말 예수 안에서 한 가족같이 그렇게 이제 다 자매한테 대하듯이 어머니에게 대하듯이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를 하며, 여기서 이제 왜 계속 구약에도 나왔지만 신약에 보면은 사도 행전에도 나왔고, 과부나 고아들을 이제 구제하고 도우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때 질서를 잡기 위해서 진짜 도움이 필요한 참 과부는 어떤 자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참 과부의 조건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와 강구를 항상 하는 자, 그리고 또 선한 행실을 한 증거가 있어서 나그네도 대접하고 성도의 발도 씻겨주고 또 구제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한 그런 자들. 그리고 여기 보니까 그 여자에게 어머니에게 참 가장 그 소중하고도 귀한 어떤
직분같이 느껴지는 게 자녀를 잘 양육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결혼도 안 했지만 그런 것이 가장 귀한 거라고 생각하고 첫 번째로 이야기를 해놨네요. 이 선한 행실에 창가부의 선한 행실에 그래서 이런 자들을 구별하여서 진짜로 도움이 필요한 자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런 과부들에 대해서는 약간 제외되어 있는 것들 그래서 첫째가 그거 기준인 것 같고요. 그 시대의 과부들이라고 하면 사실은 먹고 살 길이 참 막막한 그런 사회 구조였잖아요. 지금은 여성들도 굉장히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은데 그때는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몸을 파는 매춘의 어떤 그런 형태로 생계를 이어가는 자들이 참 많은 것 같은데 그 관계에 대한 이야기도 쭉 나오다 보니까 어, 오해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수밖에 없어서 하는 상황인데 그거를 또 어떤 구제의 대상에서 빼내어 버려야 되는 그런 이야기와 또 이런 자들은 향락을 좋아하고 이미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었다는 이야기와 또 하나님을 떠났다는 배반했다는 그리스도를 배반했다는 이야기 또 뒷부분에 젊은 가부에서는 나옵니다. 우리가 가끔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제가 그렇게 힘든 상황까지 안 가봤기 때문에 감히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옛날에 정말 한국이 어려웠을 때 그 가족 중에 누군가가 희생을 할 때 그 여자들이 나가서 위에 오빠나 이런 형제들의 학비를 대주기 위해서 그런데 팔려가기도 하고 그렇게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제 가족들을 이제 도와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분명히 그 상황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또 감안은 해야 되겠지만 그런 상황 중에서도 정말 공장에 가서 열심히 노동을 해서 돈을 벌어서 적은 돈이지만 그렇게 이제 서포트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작은 그냥 어쩔 수 없이 시작한 어떤 매춘의 어떤 그런 곳을 통해서 일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런 환경이 되다 보면은 우리 인간 속에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정말 잠시 돈을 벌기 위해서 몸담았던 그것이 나의 정신이 내가 또 그런 죄악의 향락에 물들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있다 보면 내 죄성 때문에 같이 타락하기도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보면 죄는 그 모양도 멀리하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 그런 걸 생각하고 행동을 하고 결정하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또 잠시 했습니다. 그래서 또 그러면서 아까 좀 지나간 부분인데 사절에 보니까 과부를 도와주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진짜 부모에게 집안에 누군가 진짜 과부가 혼자가 홀로가 아니고 자녀나 손자나 이렇게 누군가 돌볼 자가 있다면은 그 효를 행해서 부모에게 보답하는 걸 배우게 하라.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우리 십계명에도 부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이 있다면 부모를 당연히 경배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그런 거를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것을 지켜서 배우게 하라. 자녀들이 배우게 하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생활 중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자들에게 행해질 때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같이 연결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또 한번 해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여기 뒤에 보니까 모든 일을 할 때 편견 없이 하라는 이야기를 또 하고 있고 또 누군가 또 이제 안수를 할 때 함부로 또 경솔하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 내용이 길어서 다 이야기 나누기는 그렇지만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또
물을 마시지 말고 이렇게 위장병이 있는 몸이 약한 디모데에게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는 이야기를 또 하네요. 이것을 보면은 디모데를 사랑하는 마음도 또 느껴지고, 또한 그 시대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었던 금욕주의적인 어떤 그런 사고 방식으로 포도주를 안 마시고 하는 것에 대한 경계를 하는 의미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4, 25절에 보면은 사람들의 죄는 언젠가는 다 드러난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모든 곳에 계시고 항상 눈과 귀를 열어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 내가 정말 사람 눈에 보이게 좋은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함을 항상 기억하고 행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제가 찬송가 준비한 게,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시험을 이기고 새 힘을 얻고 늘 충성하고 하라는 이야기를 있는 찬송가를 골랐는데요. 여기 보니까 14절에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고, 이미 대적하는 자라 하면 사탄에게 이렇게 비방할 기회를 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어떤 시험이 와도 죄짓지 말고 예수님과 함께 늘 승리하는 이런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골랐습니다. 우리 다 같이 힘차게 부르며 또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어디를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히 다
그래서 5장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대하듯 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게 하며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 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종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일으켜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징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이 일렀을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은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너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게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게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21절에 남의 일에 대해서 22절에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너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우리는 내 일은 내로남불이라는 거 있잖아요. 내 일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남의 일에 대해서 굉장히 까다롭게 그것을 적용해서 정죄하기를 하는데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항상 나를 제일 먼저 비춰보는 성숙함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또 장로라 하면 우리 요즘 이렇게 여기 보면 곡식을 밟아 떠는 소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장로들은 말씀 가르침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미가 나와 있으면서 이렇게 그것을 돈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이 말씀을 사모하고 진리를 사모하고 깨달아서 그 가르침을 열심히 하는 자는 가 중요하고 또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열심히 그런 분들을 서포트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렇게 교회의 한 일원으로서 이렇게 건강하게 신앙생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오르시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거기는 분명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걸 우리가 깨닫고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거는 건강하지 못한 신앙생활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디든지 내가 정말 교회로 같이 지어져 가고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내가 같이 봉사하며 한 식구처럼 이렇게 예수 피로 한 가족이 된 그런 자들과 함께 건강한 신앙생활을 잘 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진리를 깨달으시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성화되는 가정으로서 아름다운 교회를 지어가는 여러분을 늘 응원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세요. 화이팅!